오늘도 에스겔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며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들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잠깐씩 잊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원 불변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상실의 한복판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그 해는 그가 30세 되는 해였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장 하나에는 많은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7장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집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가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직식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이 레위기 8, 9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 중에서 화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을 내어줍니다. 요거는 제사장 집안에 내리는 목,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내어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 주십니다.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사명. 이 아론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제사장 직분들로 다 세움받은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우리를 피 흘림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 때나 나가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큰 은혜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겁니다. 아론이.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죄를 속하고 예배의 그 중심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론의 사명이었던 거죠. 요 한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큰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이 십자가가 정말 큰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아론의 집 제사장의 가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이라는 것은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공적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3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에스겔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 첫 예배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첫 제사장으로서의 공적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에스겔서를 또 보고 오늘 합독한 내용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에스겔은 참 막막한 현실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크면 성전에서 일한다는 게 확실히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받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왔겠죠. 그래서 평생 성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스겔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눈앞에는 지금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단도 없죠. 뭐 다른 사람들도 상실이 컸겠지만 에스겔이야말로 그 상실이 큰 그 한복판에 덩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농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제사하는 그 과정만 열심히 부모님으로부터 연습하고 듣고 익혀서 살아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막막함 속에 지금 에스겔이 30세에 그 첫 해를 맞는데,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때의 막막함의 상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 제사를 시작해야 할 나이인데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대변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소명은 지금 이 평범한 소명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소명은 단순히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그 구속사적 선언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에스겔이 좀 알게 되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올려드리는 제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망이라는 것이 없고 끝이라는 것이 없고 이제는 망했다라는 것들은 우리와 이렇게 좀 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매일 드리는, 지금도 에스겔은 여기에 잡혀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매일 번제와 화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간 사이에 죄를 짓던 그 모든 것들의 제사로 막 드려지는 제사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 가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런 제사 이제는 쓸모없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소용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대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막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제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솔로몬의 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황금으로, 정말 겉면부터 속면까지 다 칠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했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쩌실 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외치는 제사, 형식만 계속 이어지는 제사, 이런 제사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제물의 피 흘림이 반복되는 제사, 이런 제사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결과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사는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전과 제사를 근거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다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를 듣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진보다리를 풀지 않고 지금 그발 강가에서 어, 언제면 돌아갈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생각, 이들의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상징적 행위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입니다. 토판 하면 여러분 아시죠? 흙으로 만든 이 토판 있지 않습니까? 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래요.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지능놀이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모르는 거지만 우리 북한에서도 많이 해봤잖아요. 지능놀이 이렇게 빚어서 만들고 아빠 엄마도 만들고 밥상도 만들고 이런,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성읍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한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성벽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높지 않겠습니까? 사다리가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또 그 흙으로 언덕을 쌓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성태라는 건 뭐냐?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성읍을 쌓으면 그 성읍을 부수는 그런 것들을, 공성태를 들르라는 거예요. 성읍을 들르라는 거죠. 이렇게 에워싸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또 40일은 또 오른쪽으로 눕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누워 잘 때도 조금만 이렇게
한쪽으로 누우면 팔이 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돌아눕지 말래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고 돌아눕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그 날들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은 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횟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해서 먹을 빵을 구우라고 하는데, 이 빵을 어디에 구우라고 합니까? 인분에 구우라는 겁니다. 인분에 구우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막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구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390일 동안 40일 동안 에스겔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데 어떻게 내어주느냐? 하루에 20세겔. 이걸 우리 단위로 계산하면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구표를 받아봤잖아요. 배구표. 그때 노동력이 아직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몇 그램을 줬나요? 기억나나요? 350g? 아, 그래요? 에스겔보다는 조금 많이 줬네요, 김일성이. 자, 여기에서 한 세겔이라는 것은 10g에서 12g입니다. 그러니까 20세겔이라고 하면 하루에 에스겔에게 먹는 양이 228g에서 240g입니다. 그러면 30세의 성인이 이 250g, 많아서 250g을 먹는 게 배부르겠습니까? 부족하겠죠. 그리고 물도 그럽니다. 약 500ml 정도, 500ml 조금 더 되는 양을 나눠서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것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도 깎는 상징도 막 합니다. 머리털을 깎아라, 밀어라. 그리고 수염도 깎아라. 그리고 그 수염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성 안으로, 하나는 성 밖으로 좀 막 흩트지 않습니까?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인들의 규례가 나오는데 수염과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로서니 에스겔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에스겔에게 뭐 그토록 에스겔의 그 제사장의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까? 솔직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문점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파수꾼이라고 부르셨거든요.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것은 보초병이지 않습니까? 보초병. 에스겔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에스겔이 했던 이 모든 행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이래도 그 성 안에서 이제부터 곡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과 들과 바다로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마당에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지만 북한에서 우리 97년, 94년 고난의 행군 때는
96년, 97년도에는 물도 없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 참혹한 현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그 소똥이 구운 빵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제부터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머리털과 수염을 왜 하나님께서 흩으라고 하셨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고, 한 부분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고, 또 이제 바벨론이 들어가서 포위하고 있으면, 2년 넘게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다 학살되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일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에스겔이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저 일들을 하고 있을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도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도 가시와 찔레와 알아듣지 못할 그 기머거리들한테로 보냄을 받는다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죠. 하나님 그래도 듣던지 안 듣던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가서 선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행위를 하게 할 때 말을 못하는 자로 만듭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이 불붙는 말씀이 막 이런 행위로 오면 화가 나서라도 막 나가서 이 기머거리더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리세요. 왜 닫아버리시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에스겔은 꾸짖는 자가 아니라 내 화가 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심령이 막 들끓어서 나가서 이 기머거리들아, 말도 안 듣는 놈들아, 들어라 막 하면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닫으라고 할 때 닫아야 하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붕괴되었을 때, 그때 에스겔의 이 행위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이미 므낫세 때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결정 내셨거든요.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꾸짖지 못하게 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그때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해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가 같이 묵상이 되냐면요.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애굽에 가면 부추와 고기가 많았더라, 우리는 그 따뜻한 데서 살았더라, 뭐든지 풍족했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교육합니다. 왜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들은 죽겠죠.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이게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왜 죽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지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교육하시는 거죠. 그 세대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파릇파릇한, 하나님 앞에 이게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그냥 심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코 이런 오욕을 어, 범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8장 11장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시는데, 에스겔을 들어서 그 범죄 현장에다가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일 40일이 지난 뒤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이렇게 훅 잡는 겁니다. 이 상투를 잡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머리털 한 모습을 훅 잡으니까 에스겔의 영이 갑자기 훅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육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훌 들려서 허공에 이렇게 훅 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고 어디로 가시냐?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그날 평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거기에서 5종류의 우상을 보는 겁니다. 어떤 우상들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를 확 열어 제끼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질투의 우상 있잖아요. 왜 내가 쟤보다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되게 되고 내가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제 머리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막 빌잖아요. 돈도 퍼붓고 막 희생제사도 드리고, 이런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있고, 그리고 또 뜰문에 이르러 보니까 이런 담벼락에 개구멍 같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한 사람은 이런 작은 구멍으로 드나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개구멍으로. 그래서 이 담의 구멍이 하나님께서 확 여시는데, 그 담을 여니까 문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벽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벽면 사방면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그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이 향로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향을 피우고 있는,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가증한 우상에게 향을 피우면서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야, 이 리더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 나라가 망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리더십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온 나라가 타락했어 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울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통회장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저승사자와 같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내 주변에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막 그 담무스에게 땅을 치면서 지금 통곡하는 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이구야, 이걸 어떻게 하나. 아니, 제사장이 조금 뭐래도 거룩한 걸 보여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요거라도 잘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 뭘 빌미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야,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 더한 것이 있어 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모든 것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그들에게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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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제사 드리지 않는데, 나 제사 드리는 시대에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는 바로 곧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예배드리는 형식보다, 화려한 어떠한 그런 행사보다 나는 나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예식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기를 원한다. 오늘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형식보다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런 척하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66권을 손에 쥐지도 이제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왠지 저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챌까 봐 숨기느라고 급급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떨 때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겼는지를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에스겔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했던 말씀처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셔서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또렷하게 들을 때도 있죠.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공한 사람에게 이 지금 인자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그 좌절한 현장 가운데, 또 방향을 잃은 그 에스겔의 상황 가운데, 또 계획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직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계획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야. 내 계획을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더 큰 너를 통한 더 큰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듣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에 잡혀 있는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의 삶은 사실 제사장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30세대는 그때는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때도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작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복잡한 시대잖아요. 조금 말씀에 집중할까 하니까 이제 AI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는가? 뭔가 좀 더 여기에서 복잡한 마음을 더 AI에 집중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통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